목사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유쾌한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죽음 후에 오는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행한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놓고 심판받아요. 요즘에 TV에 그거 많죠. CCTV로 형사들이 범죄 잡는 거. 이제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것들은 형사들이 그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그래요. 특정해서 그 사람의 이제 신문하면서 그 사람이 너 그날 뭐 했어? 그럼 내가 뭐 했으냐 그러면 그때 딱 잡잖아요. 그때부터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일은 힘들지요. 근데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딱 특정시켜서 딱 하면요 다 나와요. 지금 금방.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SNS에 여러분들 어떤 문장 띄우잖아요. 띄우고 나서 이거 내가 좀 말 잘못했는데 이거 좀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지우잖아요. 지운다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만 지워지는 거지 디지털 이 우주 공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자꾸 보호되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사람들은 안 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CCTV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고 심판할 때 그거 갖고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미리 아는 게 참 지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해. 그래서 그냥 점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미련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지. 궁금하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죠. 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지혜라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젊은이들이요, 어떤 이유나 어떤 논리로 감상적인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경고를 막지 못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요.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 심판에 따르면 자꾸 전하는 이유가 그거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되지? 내가 어디로 가지? 정말 저 돼지, 염소, 소, 새 죽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 돌아가면 다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모든 행위, 이번에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했죠? 자, 읽어봅시다. 2번 뜻을 생각하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하기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불신자라고 해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괜찮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죠. 불신자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좀 길지만 차분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다는 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으니. CCTV에 기록된 것처럼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 올바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 갖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상급을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평생 동안 행한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 속에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4번 보세요. 4번 계시록 21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사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넣는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죠. 그죠?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 죄를 용서하면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양재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하이타이 갖고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니까 지옥 안 가지.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오직 예수님밖에. 그 예수 믿으라는 거지 달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심판의 날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5번 사도행전 17장 31절인데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니라. 자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공과 의로 엄격하게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자 심판할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심판할 날도 작정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어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또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하지 못하느냐? 거기 6번 보세요. 6번은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 다 생각하면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자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과 불과 산들이 바위들에 서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라. 그들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어떤 사람도 못 피한다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상아들도 다 그때 풀어 헤쳐진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다음에 심판도 이미 지정됐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심판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심판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둘째로 믿는 자의 심판이 있어요.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을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심판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그게 불신자의 심판 첫 번째 백보자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심판이 있어. 아니 안 믿는 자의 심판은 좀 이해가 가는데 믿는 자는 뭘 심판하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24장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책들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고 했어요. 불신자의 행위의 책은 각자가 책 한 권씩 갖고 있으므로 복수로 되어 있고 생명의 책은 한 권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호적에 기록된 것.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라는 것은 천국 호적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기록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적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딱 기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기재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서 우리 집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좀 잘못하고 뭐 그랬다고 우리 부모가 저런 저 호적에서 호적에서 뽑아버려. 호적에서 뽑아버린다고 뽑아지나? 추적해보면 다 나오는데 저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데 그 가장이 하도 미워가지고 호적에서 빼버려가지고 빼줬대. 그렇다고 빠지나?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은 다 나와 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록되느냐? 믿어야 기록이 돼. 믿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믿으면은 구원받고 거듭나서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범죄할 수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죄 안 집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래.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인간인데 살다 보면 죄를 지어. 한 번 죄를 지면 우리 구원받은 게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읽어보세요. 9번. 7 아까 읽어봤고 8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있죠. 8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아까 불신자의 심판, 백부자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까 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적에서 빠지느냐? 천국 호적에서 빠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9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지. 다 누구나 죄 짓는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요. 아이고 제가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예수님 이 죄 때문에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보세요. 요한일서 10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걸 내가 시인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아, 제가 그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죄의 은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해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생이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11번 보세요. 11번.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가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달걀이 21일 정도 품으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돼서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으면 죽어도 병아리를 죽지 다시 달걀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끌 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혹은 형벌을 세상에서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그래서 12번에 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 버려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게 죄를 회개하면 축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대신 고통도 하게 됩니다. 자, 13번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성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이 없어진 거야. 그 다윗이 그걸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죄 안 짓고 살았을 때 얼마나 구원의 은총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자원. 아까 자유의지 말씀드렸죠?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자, 여기 14번. 시작. 14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강 대표님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 대표님 앉아서 다 찾아보실 거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귀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귀를 쓰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죠. 집에 그릇이 많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엄마 목말라 물 줘. 그러면 설거지 안 한 설거지통에 있는 그냥 막 고춧가루 붓고 그 그릇에다가 물 떠서 줘요? 안 그렇잖아.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더라도 한 조각이라도 뭐 플라스틱 통이라도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물을 떠서 물 먹어라 그러고 주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되질 않아요.
또 죄를 지으면, 하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